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사투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여전히 풍랑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열망입니다. 믿음의 열망. 둘째는 믿음의 결단. 셋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먼저 믿음의 열망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앞에서 제자들은 밤을 거의 다 새도록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시커먼 어두움 가운데, 거센 풍랑 가운데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던 나머지 예수님의 모습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낯익은 이 음성에 제자들의 마음은 금세 안정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주님의 음성이 그들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통 사람은 하지 못할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정말로 비범한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자, 이 말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사람이 무리로 걸어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하였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런 발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주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자, 베드로의 이 말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중요한 차별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가지고 있었던 차별점, 그 첫째는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과 비교할 때 분명한 온도차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바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볼 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반갑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오셨구나 감사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만으로는 마음에 차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 앞에 지금 서 계신데
내가 예수님께로 어서 달려나가야 되겠다. 마음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와락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방망이질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 앞에 출렁이는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다가 아니라 육지였다면 베드로는 벌써 지금 예수님 곁에 함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께로 지금 당장 더욱 가까이 달려나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베드로의 말 가운데는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앞에 난관이 있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난관과 장애를 돌파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풍랑이 내 눈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풍랑 때문에 주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떨어진 거리에서 주님 모습 그저 바라만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돌파해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난관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제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제가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제가 이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들은 때때로 우리와 주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풍랑 가운데 오히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열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함으로 실제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의 차별점, 이제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믿음의 소원입니다. 믿음의 소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 베드로는 풍랑을 두려워했습니다. 풍랑 속에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풍랑 속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찾아오신 예수님마저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랑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순간 나도 이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걸어봐야 되겠다. 내가 바로 전까지는 이 풍랑을 두려워하였지만 이제는 풍랑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도 이 풍랑을 발로 밟고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소원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런 생각 자체를, 이런 발상 자체를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 다시 보니까 반갑고 이제는 배 안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은 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 배 안에서 안주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배 안에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나도 주님처럼 풍랑이 이는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발걸음을 옮겨 주님처럼 이 풍랑을 발로 밟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열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저 똑같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한번 쓰임받아야 되겠다. 주님이 풍랑을 발로 밟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을 발로 밟아 이기고 더욱 담대하게, 더욱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믿음의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풍성하게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의 열망이 있었고 마음의 열망만 있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열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결단이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열망이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29절 제일 앞에 짧고 굵게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이게 얼마나 시원한 말입니까?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내가 그토록 원한다면 오라. 네가 그것을 정녕 원한다면 풍랑을 향하여 너도 한번 발걸음을 옮겨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장면은 정말로 명장면입니다. 어제 7월 20일이 달 착륙 50주년이었다고 합니다. 어제로부터 50년 전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었던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 표면 위로 이 첫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 역시 역사적인 장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베드로가 바다를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이 장면이야말로 더욱 감명 깊은 명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어봤습니까? 창세 이래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열망을 가졌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겼던 베드로만이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 밖을 향해 내딛었던 첫걸음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앞에는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환한 대낮도 아니고 깜깜한 새벽이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시커먼 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내려갔다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물속에, 저 시커먼 물속에 빨려 들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바로 그 출렁이는 바다 물결을 향하여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 보고 기뻐하고 안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믿음의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망이 있으면 예수님 반드시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 오라 하시면 주님의 말씀 듣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물결이 충렁이는 바다를 향해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는 망설인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망설인다는 거, 너무나 주저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임에 분명함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에 분명한데도 그 말씀 순종하기를 너무나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배 안에서만, 안전한 환경에서만 그저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일생 믿는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한 가지도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해서 세상 물결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디디면 바로 그 순간 죽는 줄로 생각합니다. 10길, 100길, 1000길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죽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오라고 명하셨던 주님께서 빠져서 가라앉아 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 하셨던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하셨던 일을 나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금 이 모습으로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 역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또 열망에서 그치지 말고 믿음의 결단을 실제로 내려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풍랑 위로 발걸음을 옮기며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익히 잘 아실 텐데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그만 중간에 바닷물 속에 빠지고 맙니다. 여기 30절 상반절 간단히 기록했는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왜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빠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자 물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희미해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결단도 희미해진 것입니다. 요동치고 있는 풍랑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했다면 결코 빠지지 않았을 텐데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을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요동하는 물결에 시선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두려운 마음과 함께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제까지 남전도의 연합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제 어제 남전도의 연합수련회 우리 대명리 기도원에서 가졌었는데요. 주제어가 예수님을
바라보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근거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주제어로 수련회를 가졌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공 비결, 그리고 성도로서 성도다운 인생의 성공 비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무엇이나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풍랑이 내 눈앞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풍랑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고, 풍랑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내가 당한 환경이 눈에 들어오면 환경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그만 환경 가운데 함몰이 되고, 그래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가 혹 풍랑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오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혹 빠졌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도 건짐받고 회복되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30절에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절한 외침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을 다시 바라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 바라보며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외칠 때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베드로를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셨는데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말씀 보면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의심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었다가도 의심하는 것, 그게 작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런 풍랑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무리를 걸어가셨겠죠? 먼 거리는 아니었겠지만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고 이제는 베드로와 함께 무리를 잠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비로소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배에 있던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실 베드로도 대단한 믿음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말을 베드로는 하였고 믿음의 열망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라 하시는 말씀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시커먼 바다 위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리고 잠시 바닷속에 빠졌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다시 일으킴을 받고 예수님과 잠시나마 함께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과 함께 배 위로 올라온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도 베드로를 향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냐? 너 바다 위를 걸어갈 때 너 기분이 어떠했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자신의 경험담을 무용담 얘기하듯이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 바다 위를 걸을 때 이런 기분이었어. 베드로 그런 말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할 때 베드로도 함께 예수님께 엎드려 조용히 절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무리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러한 마무리는 우리의 삶이 결론적으로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일생토록 내가 체험하게 되었던 파란만장한 모든 믿음의 경험들,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더욱 드러나고 주님의 위대하심만이 더욱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다 위를 걸어오사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심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본 것은 믿음의 열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고 그뿐 아니라 믿음의 강한 열망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좀 더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열망이 우리 안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열망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창이란 바다를 향하여 시커먼 죽음의 바다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주저합니다. 영영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한참 가다가도
내가 연약한지라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주님을 향해 간절히 외치면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두가 예수님께만 주목한 것입니다.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런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주목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망을 가지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배 안에 있던 제자들처럼 안주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위하여 좀 더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열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죽음의 바다라 할지라도 시커먼 물결이 출렁이고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